늘상 하나님 앞에 서면은 꼭 긴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격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인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헌금 부원까지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붙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은 98년도 처음 대만 사역을 시작하셔서 올해까지 참 오랜 30년 넘는 시간 동안 대만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백석 총회 1호 대만 선교사님으로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신학교로 또 많은 또 후학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에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전파하시는지, 그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베푸시고 계신 것을 또 보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치실려면 그냥 이렇게 왕창 치시니까 좋네요. 아까 저쪽에서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디즈니랜드 안 가보셨어요? 진짜요? 저기 한 분 계시네. 어디 디즈니랜드? 미국이요? 홍콩. 예. 저는 이제 미국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제 뭐 내가 내 돈 주고 간 게 아니라 3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에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을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미국으로. 예, 그때 이제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됐어요. 500명 이하였어요. 지금 뭐 2만 5천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500명 이하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는, 특히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좀 초청하자 그래서 초청장을 써주셨어요. 다 이렇게 A4 용지로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 아직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참 영광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가기가 힘들었어요. 31년 전에 비자도 안 내주고 또 이렇게 까다로웠습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 왜냐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서 뭐 선교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대만에 나간 지 이제 딱 3년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격려를 자꾸 하세요. 특히 애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제 대만에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야, 너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아직까지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안 타봤는데 무슨 비행기를 탑니까? 그래서 내가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1989년도 우리나라 비행기도 없을 때 미국 비행기 타고 대만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대만에 뜨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시절에 선교를 나갔어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제가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대만 간 지 3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초청장을 주시는데 처음에 받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이제 대회 순서하고 이제 초청된 선교사들 명단이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중에서 이제 100명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2년도에 이제 처음 미국을 갔는데 이 LA 공항 지나서 이제 달라스 경유해서 시카고 오하이오 공항을 들어가는데, 여러분 제 여권에는 뭐가 찍혀 있냐면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추천서하고 미국 비자가 10년짜리가 복수 비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비자를 냈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미국 대사관에다가, 대만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다 내니까 면접도 안 보더라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 추천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미국 대통령들이,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하면은 첫 번째로 전화 거는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아예 그냥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무실에 그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에 있는 휘튼 칼리지, 휘튼 대학이 있어요. 이 휘튼 대학은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아주 기독교 대학의 아주 보수적인 대학입니다. 그 휘튼 대학 안에, 휘튼 대학을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휘튼 대학 정중앙에다가 빌리그레암 센터를 지어놨어요. 모교 출신이라고. 그때 당시에 갔는데 31년 전에 이 김일성 만나고 와서 성경책 준 거 사진, 또 북한 모든 사진들을 쫙 찍어놨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박물관에, 야, 나도 언젠가는 북한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LA에 와서 디즈니랜드를 진짜 갔어요. 촌놈이. 그때 당시에 제가 왜 디즈니랜드를 얘기하냐면은,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월트 이제 디즈니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국민학교 때까지 이런 도화지를 사지를 못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얘야,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을 해. 그러면 돈이 생겨. 그럼 네가 그렇게 그리고 싶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도화지를 살 수가 있어. 얼마나 집안이 가난하면은 도화지 살 돈도 없었어요. 월트 디즈니가.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가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서는 간신히 도화지를 사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야, 내가 그래도 그 그림에는 소질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출판사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다 냈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디즈니랜드의 창시자 월트 디즈니가 초기에는요 전부 빠꾸 당했어. 출판사에서 그림 그릴 때. 그리고서는 너무 자격지심이 이제 없어져서, 야, 나 같은 사람은 자격도 없어,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자포자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채용이 됐어요. 그것도 임시직이에요. 잠깐 한 달 먼저 채용한 다음에 될까 말까. 그래서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디즈니에게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저히 그림에는 소질이 없어. 집에 가라.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디즈니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 나는 집에 돈도 없어.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것도 아무도 없어. 또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자격도 없는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 그리고서는 모든 생을 마감하려고 집에 가다가 그래도 저 교회당이 있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그 껌껌한데 앉아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뒤에서 등을 탁탁 치는 거예요. 젊은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자격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제 재능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인간이 살아서 무엇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 너는 몰라도 참 모르는구나. 전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알면 네가 그렇게는 못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월트 디즈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렇게 좋은 그 위치를 받았는데, 자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어떻게 뭐 생기는 게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는 장성한 그런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에 혹시 있을 곳이 있으면은 제공 좀 해주세요. 어디를 제공해 줬을까요? 사택을? 저 창고에 가서 대충 네가 거하거라. 보니까 이게 창고가 이게 보통 창고가 아니에요. 다 정리하니까 며칠 걸리는 거예요. 또 좀 자보니까 쥐가 왔다 갔다 해. 쥐. 마우스가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살 수가 있나? 너무 그냥 자기가 그냥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열심히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면 안 돼.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쥐가 매일 자기하고 같이 옆에 있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이 벌 때 또 가장 그 위대한 월트 디즈니만 보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쥐와 함께 생활하다가 그린 그림이 미키마우스예요. 너무 다정한 거야, 이 쥐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큰 쥐.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시작하시니까 돈을 이게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은 돈을 벌었어. 전 세계에 그것도 디즈니랜드를 다 세웠어요. 홍콩, 일본, 유명한 나라에다가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번 돈 어떻게 처리를 못해. 자손들도요. 돈이 너무 많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참 우리 선교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저녁 7시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드물어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나지만은
내가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지금 삶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든 이 월트 디즈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보면은 계속 예수님 살과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해석이 되더라고.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래서 성찬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천주교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성찬에 대해서 이 포도주와 떡을 이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를 하는데, 칼빈은 얘기하기를,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그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할 뿐이다 그랬어요. 왜 기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모르면은 성찬을 기념할 수가 없어요. 성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찬 때문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같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을 할 거예요. 저도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순간적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이 빠른 시간 속에서 과거를 딱 뒤돌아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또 그 젊었을 때 조금 더 내가 헌신을 했더라면, 조금 더 전력 투구를 했더라면, 그런 후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로 구약성경의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식물로 먹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 이거 믿는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것을 5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7절의 해석을 54절에서 쉽게 해주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4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만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지만 부활하죠.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저 큰 13억이 되는 중국이 놓지를 못해요. 수시로 그냥 이 한국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대만 뉴스에는 잘 나와요. 지금도 방공식별법을 그냥 수시로 넘어가서 이제 그 공군 전투기들이 이렇게 대만을 돌고 가요. 시진핑이 왜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왜 대만을 저렇게 삼키려고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반도체예요. 중국이 반도체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미국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 게임이 안 돼요.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만이에요. 타이완이에요. 삼성 못 따라가요. 삼성도 우리 대만 TSMC를 못 따라가요. 전 세계에 100이면은 62%를 대만의 TSMC가 이 메모리를 만들어요. 삼성은 30몇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아직까지도 계속 전투기든지 최신의 무기를 왜 대만에다가 팔고 대만을 놓지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대만에 이 반도체 메모리가 없으면 무기를 못 만들어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뭐든지 들어가면 이유가 있어요. 대만의 일대 총통이 장개석 총통이에요. 장개석, 그 아들 장경국, 3대가 이등휘, 리덩호이라고 그래요. 중국말로. 이 3대 총통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1989년도 대만에 갈 때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GNP가 4,000불 가까이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외국 근로자로 안 본 게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 근로자들 들어와 있잖아요. 동일하게 봅니까? 외국 근로자를? 안 그렇잖아요. 약간 좀 평등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뒤늦게 깨달아서 참 다행이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보다도 3천 몇백 불이 GNP가 높았는데 저를 볼 때 뭐로 바뀌었어요? 선교사로 바뀌었어요? 아니면 그냥 와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인데도 나는 뭣도 모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대만을 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받은 사명은 대만이 아니에요. 중국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중국이 개방이 안 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대만을 통해야만 중국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대만을 가니까 중국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지요, 또 뭐든지 풍요하지요, 또 돈 많지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밑바탕은 다 기독교 그 뿌리가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가장 나약한 자를 대만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선교 후원도 제대로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만에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살아서 버틸려면은 한국 생활 수준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 평균 생활 수준하고 똑같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선교사로 남을 수가 있어요. 대만이라는 곳은. 근데 그런 데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이 나약한 자들을 쓰실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대교단의 소속 선교사도 아니고 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가장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대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준비한 이제 설교 PPT가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와서 제가 대만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활동했던 그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PPT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1989년도 대만을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님, 한국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뭐 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인데 무슨 돈으로 거기다 짓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선교사도 간신히 그냥 이렇게 그 오피스 빌딩 2층 3층 그 간신히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니까 이미 그분은 20년이 됐는데 그거 그 큰 교회에서 그거 하나, 그것도 10에 그때 그러니까 40여 년 전이죠. 그때 구입을 했는데, 또 서울 영락교에서 파송한 그 이제 선교사님 그분도 남이 오피스 빌딩 2층에 한인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태예요, 대만이. 한국 선교사가 가서 할 게 뭐 세를 얻든지 아니면 가까스로 뭘 하나 사든지. 근데 91년도 이제 2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일반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시옵소서. 저희 집 사람이 경상도 여자야. 부산 여자이기 때문에 보통이 아니에요. 또 이제 처녀 때부터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 또 이제 처녀인데도 막 그 산기도를 그냥, 오죽했으면 우리 큰차남, 우리 집사람 오빠가 이게 얘가 지금 뭐 미쳤나 이거, 19, 20살짜리 여자가 그냥 산을 올라가 가지고서는 70인 바위에서 산기도를 하네, 사람들하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모태 신앙이 아니에요. 모태, 어머니 뱃속부터 자란 이 모태 신앙. 제 모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120년 된 교회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이 변함이 이렇게 좀 그런 게 약해요. 우리 사람이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냥 막 저녁마다 처리하는 거야. 나는 졸려서 죽겠는데 막 그냥 금식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작정한 상태에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아주 가난한, 굉장히 가난해요 그분이. 이 성도님이 자기의 그 농지 옆에 있는 땅 720평을 우리한테 헌금을 해줬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땅을 하나님께, 건물은 헌당을 못 드리지만 땅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땅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우리 집사람 모교회 고신 측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추수원 목사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뭐 한국 교계를 움직이던 분이죠. 이 우리 집사람 모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1991년도에. 그래서 목사님 땅을 이제 하나님께 헌당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마음 변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사역하는 원주민 목회자들을 다 모았어요. 5개 부족. 저는 대만 장로교회하고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냥 막 사역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됐을 때는 이미 저희 부부가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중요해요. 선교사는 아주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땅을 헌금받아서 720평을 한 100명 정도 이제 원주민 노예에 있는 성도님들을 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땅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졌습니다. 졌는 뭘 어떻게 져? 땅에 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은 좀 어떨 때는 좀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좀 심술쟁이래. 예.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그냥 하나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 나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뭐 진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진실이 있는 거예요. 나같이 뭐 살아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없어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 이거 시작해요 말아요, 딱 이래.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진실되게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제 1년 지나서 건물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한국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우리 교단에, 백석교단에 서울 강동구의 개척교회예요. 성도가 그때 당시 10명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이 교회 이춘석 목사님이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야, 그거 저 믿음으로 뭐 이미 땅을 헌당했대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저 해야지. 그래서 했는데 이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이춘석 목사님께서 들으시고 교회에다 공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유방암 말기였었어요. 참 하나님이 진짜 좀 어떨 때는 진짜 좀 얄미울 때가 있어. 다른 그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말기니까, 그때 당시에 30년 전만 해더라도 우리나라 의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었고 돈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 내가 죽기 전에 이 헌금, 이걸 내가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걸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와, 30년 전에 1,200만 원을,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이에요. 그걸 헌금하셨어. 그래서 그 돈 갖다가 우리가 받고서는 그대로 그냥 예배당을 졌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많이 와. 대만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중국어로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저 앞에서 그냥 막 부르짖었더니, 이건 뭐 차 몰고 2시간, 1시간 이런 데서 막 밀려드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한국교회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목회자들도 와서 그냥 그분이 노회장이든지 뭐든지 그냥 난 그대로 내려가서 안수기도를 해버렸어.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외아들이 있었어요. 남편도 안 계시고 희망이었던 아들 딱 하나. 근데 그 아들이 잘 되는 것도 아직 제대로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일평생 모으신 걸 다 우리 대만에다가 헌금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공짜가 왜 공짜가 없냐? 이 아들이 지금 아무것도 돈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교회, 이제 우리 교단에 그 개척교회 나가던 이제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대로 그냥 무일푼으로 미국을 가가지고 달라스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시험을 봐서 그냥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공짜로 공부를 시켜요. 장학금을 준 거예요. 제3세계에서, 가난한 한국에서 왔다고. 가난한 한국에서 온 학생이라고. 30년 전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서 목회하냐? 달라스 빈내리 교회라고, 교회가 3,000평이에요. 체육관, 한국학교, 교회 다 있어요. 하나님 공짜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신문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그걸 봤어요. 여러분이 주의 몸된 제단을, 예수님을 믿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분이 가장 과부의 두렵돈 아닙니까? 그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헌금을 해가지고 저렇게 줬어요. 예, 다음 사진.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이름이 자꾸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각 부족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좀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저거는 분홍족이에요. 분홍족은 이제 대만에 아까 우리 운전해 주신 집사님 계시는데 이 화련과 타이동 두 지역의 동부 지역에 몰려 있는 부족이 분홍족이에요. 산 깊은 산 속에 살아요. 근데 교회를 잘 줬어요. 그래서 저 교회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돌봐드리고 또 말씀으로 돌봐드리고.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그 화련 시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미국 OMS라고 있어요. OMF가 아니라 OMS. OMS 선교사님인데 선교회 선교사님인데 제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오른쪽에 두 번째가 저예요. 30대 청년. 그러니까 참 지금 제가 이제 66세거든요. 만으로.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청년 김윤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OMS의 미국 선교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듣자 하니까 당신이 이 지금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아주 그 교회를 돌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센터에 와서 이 성경 대학을 바이블 칼리지를 열었는데 좀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한 2년을 가르쳐 줬어요. 저분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부의 화련에 그 영성 훈련과 말씀 사역을 마치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타이베이로 이 도시로 옮기셨어요. 너 이제 좀 도시로 나가라.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우리 현지 동역자들에게 남겨드리고 우리가 맨몸으로 이제 타이베이로 왔어요. 도시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 그 이제 수도에 있는 원주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소문을 듣고 이제 자꾸 초청을 해요. 우리 사람이 지금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도시에서 또 타이알족이라고 있어요. 타이알족. 타이알족은 옛날에 대만의 식인종이에요. 저기는 사람 목을 치든 그런 부족이에요. 내가 처음에 대만에 가서 33년 전에 대만에 가서 대만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어요. 다 사진기로 찍어야 돼. 그리고 현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현상을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나 우리 집사람 이 눈은 괜찮은데 정상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눈은 전부 빨개. 이렇게 빨간 빛으로 이렇게 형광등처럼 이렇게 그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한국말로 그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사진관 그 주인한테 아니 이게 뭐 사진 액을 잘못 쓴 거냐고, 왜 이 사람들은 눈이 다 빨가냐고, 우리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혹시 약을 덜 썼냐 뭐 이렇게 이 현상할 때 아니래요. 정상을 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제 도시에 있는 중국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사진 몇 개를 벌써 인화를 했는데 뽑았는데 어떻게 저분들 눈은 왜 빨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나한테 해석을 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의 할아버지가 다 식인종이었대. 그러니까 그 살기가 돈다는 그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진짜 살기가 돈다는 말.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인 피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거 회개를 시켜야지 안 되겠다. 회개를 시켜야지.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를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각 교회를 돌면서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를 시켰어요. 그때부터 사진을 인화를 하니까 눈에 빨간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지. 참 회개를 안 한 거를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음 사진. 우리가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근처에 우리 동네 옆에 양로원이 이제 새로 지어진대요. 이제 굉장히 커요, 그 규모가.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할 때 13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더니 저 양로원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좋다, 그럼 들어가자. 들어갔는데 그 큰 빌딩 양로원에 사설이에요. 그냥 일반 양로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돈 많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의료시설, 또 뭐 이발소, 미장원, 뭐 물리치료실, 뭐 또 투석하는 거, 혈액 투석하는 거, 뭐 그런 거가 다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급입니까? 그 안에 그런 게 다 있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저 사역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전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1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건물에.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94살 되신 할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이렇게 평안히 거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자식들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자식들은 간혹가다 오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이 할머니가 94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감동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어가서 딱 13명 때 모집을 하니까 4명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950명이에요. 이제 거주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도 아직 공간이 더 많아. 얼마나 크면은 들어가면 꼭 무슨 진짜 학교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호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저곳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좋은 곳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줬어요. 다음 사진.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그 대만에 처음에 가니까 이 남자분들보다 여자 목사님들이 더 많아. 왜냐하면 이 중국은 여권이 좀 세요. 여자가 좀 세요. 남자들이 힘이 없어. 이 중국 이 사람들의 특성이. 저희 집 사람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한 13년 전에 공부를 했어요. 대만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제 똑같이 중국어 책 보면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님이에요. 저희 집 사람도 목사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저거는 그 12층에 저 양로원 12층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2곳이 있는데 저쪽은 불교, 이쪽은 기독교야. 나눠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근데 불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만이 불교 국가인데도. 이 사람들이 저기 가니까 그 한국 목사님들 와가지고 설교한다고 그 소문을 그냥 다 퍼뜨렸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한국 사람들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근데 구경하러 왔다가 이제 붙잡힌 거죠. 근데 저기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계세요. 요거는 이제 4년 전 사진인데 저 남자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분 아버지가 장경국 총통 때 완스타예요. 사령관이에요. 국민당 별 하나. 나중에는 이제 별 2 달고서는 이제 퇴역하셨는데 저분이 저때 당시에 이제 막 은퇴했어요. 71세. 그런데 저기를 오려면은 어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94세 그 할머니가 저분 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곧 요 4년 전에는 이제 96세예요. 그 할머니가 이미 이제 몇 년 지났죠. 그런데 저 왕종 형제님이 그 앞에 있는 남자분이 왕종 형제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저곳에 예배 드리려면은 자 아들도 저런 아들을 둬야 돼. 어머니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을 가요.
저 양로원을 어머니 보기 위해서. 주일날은 집에서 저 예배 드리러 오려면은 버스 타고 전철 한번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또 다시 버스 타고 2시간 걸려요. 근데 매주 오는데 나는 한국에서 저런 사람 아직 못 봤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A4에다가 사회를 시키는데 찬송가 1절 부르고 옆에다가 3초 쉬고, 그걸 전부 타자를 쳐가지고서는, 컴퓨터로 쳐가지고서는 빽빽하게 4장을 쳐가지고 오는데, 사회를 보는데요, 찬송가 이렇게 하는데도 3절 부르고 쉬는데 그걸 다 자기가 틀어보는 거예요. 집에서 틀어보고서는 딱 1분 15초 딱 기록해가지고 그거 끝나면 그냥 바로 그냥 다음 찬송 들어가도록. 그걸 가지고 오는데 이건 뭐 신학 박사야?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그 안에 성경 구절도 다 해가지고서는 그냥 칼라로 그걸 하고, 또 그냥 광고도 얼마나 그냥 철두철미하게 거기다 그냥 빽빽하게 써가지고 하는지, 찬송도 다시 부를 때 요거는 10초를 쉬어야 돼. 미리 다 불러보니까 자기가 몇 번씩 그걸 4장을 해가지고 스크랩에다가 딱 해가지고 오면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내가 기누기 주고 주눅이 들어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그것도 71살 된 사람이 그때 당시. 내가 한국에서는 아직 못 봤어요. 장로들 중에서도. 우리 형이 장로거든요. 저 120년 교회 지금 수석 장로예요. 이제 1년 있으면 은퇴해요.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뭐 시대에 뭐 대충 믿으면 되지. 천만에요. 저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70 지금 4시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먼저 와요. 30분 먼저 와서 항상 내가 창피해. 나는 10분 전에 도착하는데 30분 먼저 와서 다 정리하고 모든 거 다 해놔요. 그걸 깍듯하게 모셔요, 우리를. 근데 저분이 어머니가 저기 계시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100살에. 그런데 저분 어머니가 97세까지 성경 필사를 하는데 붓글씨로 써요. 이 볼펜이 완전 붓글씨야. 나는 저렇게 멋있게 늙는 사람은 처음 봤어. 또 이제 기독교 서적을 또 하나씩 이렇게 쓰는데 97세 된 사람이, 이건 필체가, 나는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근데 98세까지 정신이 멀쩡해.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은 이제 휠체어들을 다 몰고 들어와요. 이제 그 간병인들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 멀리서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하고 마주치면 목사님 하고 그렇게 불러요. 98세까지. 근데 99세부터는 좀 치매기가 오시더라고. 100세 때 내가 마음이 아픈 거는 진짜 완전히 치매가 오시더라고. 100세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또 저 왕종 우리 그 형제님 때문에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준비를 잘해요. 그때부터는.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 정도 키웠으면 물려줘야 되겠다. 현지인한테. 외국 선교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고기까지밖에 성장이 안 돼요. 가난한 나라는 괜찮아요. 그냥 빵 주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근데 대만은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미국 선교사가 여기서 한국어로 설교를 해봤자 어느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해야죠, 목회를. 대만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나오신 이제 전도사님을 안수를 주고, 우리가 이제 개척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됐을 때 이제
이 교회를 맡으시라고 드렸어요. 예. 근데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예. 뒤도 돌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이 작년 성탄절 때 갔는데 우리를 얼마나 그냥 뜨겁게 맞이해 주는지 진짜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떠난 지 몇 년 됐는데도 벌써. 예,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근래에 우리가 이제 요 교회가 이제 좀 큰 교회예요. 근데 3층 된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 이제 그 장로님들이 저희들을 이제 좀 목회자가 생길 때까지 좀 목회를 좀 해달라고 그러다가 저 교회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목회자들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좀 힘을 덜어줘라, 힘을 좀 많이 줘라 그래서 모여서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한 3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저 교회도 아주 커요. 예배당은.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우리 신학교 그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만은 더워요. 여름에 뭐 막 40도, 45도 되면은 습도도 많죠. 그러니까 뭐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와이셔츠 이렇게 못 입어요, 여러분. 대만에서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어요. 대만 사람들은 교회 개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대만 목회자들은 또 신학생들도. 왜냐하면 빈 교회가 너무 많아. 빈 교회가 많으니까 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만 이 신학생들은 교회 개척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참 안타깝죠.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타이베이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청빙을 받아서 2년을 섬기는데 그 교회는 영광급 국방대학원 옆 한국처럼 국방대학원 옆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청빙을 받아서 2년 동안 전부 이렇게 소령부터 젊은 사람들 그것도 또 국방대학원에 다니는 이제 젊은 장교들 와가지고서는 이제 영광급 달고 이제 스타 되면 다시 이제 육군대학으로 가는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런 교회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거기도 목회자가 없더라고. 그래서 2년 동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면서 딱 생각한 게 우리는 그 안에 교회를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대만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개척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합교회 한문 하시는 분들은 대만은 정자를 쓰거든요. 연합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저희 부부가. 다음 사진. 1년 됐는데 이렇게 좀 모이더라고요. 그 2층 예배당에 다 참석한 게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이제 1주년 됐을 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사진. 1주년이 됐는데도 이제 어느 정도 모이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도 이제 우리 신학생 졸업한 전도사님한테 물려드렸어요. 목회 한번 해봐라. 잘 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대로만 그냥 조금씩 따라서 해라. 그 전도사님한테 물려드렸더니 이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서 도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식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더러 오라고 그러더라고. 다음 사진.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가 했을 때는 한 20명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 신학교 졸업하신 전사님이 이제 하고 안수를 이제 했죠. 그랬더니 그냥 막 이렇게 6, 7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2년 정도, 1년 반, 2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식당을 다 빌렸어요. 중국은 스타일 이제 원탁이잖아요. 이게 돌아가는 이제 동그란 탁자.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하고 다음 사진.
그리고 또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간호원 이제 은퇴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나약한 그런 이제 자녀들. 이게 이분만 이제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분 땅에다가 산속에 있는 땅에다가 예배당을 져드렸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다음 사진.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실 수 있도록 또 했죠. 요거는 이제 저희 집인데 우리 동네 저 집도 이제 사실은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는 못해요. 오늘 굉장히 짧게 하려고 하는데 저 집도 정말 여러분 집 없는 분들 기도하세요. 제 얘기 듣고 우리가 이제 계속 한 30년 동안 월세만 살았어요. 집 없는 분들 기도하시라고 오늘 내 기도 응답 잡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이 하루는 3년 전에 여보 우리도 이제는 집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어딨어? 네? 통장 얼마 있는데 그랬더니 뭐 한국 돈 300만 원 있대. 집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월세도 내기 바쁜데 그거 몇 달 내면 없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기도하자고. 좋다 그럼 기도하자. 뭐 기도야 뭐 돈 들어가냐. 그래서 매일 그냥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 새벽부터 새벽하고 이제 밤 잠자기 전에 그냥 막 기도한 거예요. 정확하게 7개월 됐을 때 이상하게 이제 그날 따라서 3년 전에 마음에 감동이 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집방 그런 거 있어요? 네, 대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이 나고 뭐 월세, 전세 이런 걸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보는데 어느 집을 보니까 거실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그런 감동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뭐 1년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 집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갔어요. 가는데 차만 타면 좋으네. 그래서 그날은 못 갔어. 그것도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래서 그냥 패스 지났어. 그때는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데 다시 이 집을 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아예 그냥 집주인한테 내가 우리가 이제 싱시산 수요일 날 가는데 이제 아침 10시 반에 만나자고 시간까지 그냥 딱 정해놨어.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딱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아주 그냥 예쁘게 생긴 분이 그냥 키도 크고 거실에서 딱 맞이하는데 집 안에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구만 있고 빈 집인 거예요. 안 사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따로 아파트가 2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남편하고 살다가 애 2 낳고 애들 다 장성했는데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서는 혼자 사는데 그게 살 집이 됩니까? 그 큰 집이. 자기가 그냥 일평생 나는 요런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요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앞에 정원 있고 차 딱 대면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경비가 바깥에서 지키고 또 이제 1층은 거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2층은 방이 있고 3층은 또 방이 있고 자녀들이 구할 수 있는 방. 이런 걸 그분이 이렇게 10여 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그냥 자녀들 아들 이제 따로 나가서 사는 아들 말고 막내 아들하고 2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분은 또 직장도 다니시고 이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판다고. 근데 그때 가격이 우리나라 돈 한 2억 5천 300만 원 갖다가 3천만 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딱 얘기해가지고서는 이분이 그냥 1층부터 3층까지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집 뒤에도 시켜주고. 근데 우리 사람이 다 구경하고 나더니 내가 이제 얼마 깎을까 내가 이제 한국말로 그랬더니 뭘 깎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부터 나더러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소파에 앉히더라고. 앉혀가지고 손 딱 잡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님이 진짜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그렇게 순식간으로 나오는 건 잘 못 보거든요. 그냥 진짜 무슨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뭐 쿡쿡쿡 되는데 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도리어. 근데 이분에게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우리 사람이 그냥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돼. 예수님 믿은 지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답답한지 우리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사모님 그 집 본 거 어떡하냐고. 집이야 마음에 들지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조립식 교회당에 있었어요. 뭐 돈도 이제 없고 그때 당시에 다 물려주고 나니까 조립식으로 된 이제 예배당 옆에다가 방 이렇게 2칸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어 가지고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이 이제 그분이 차 딱 도요다 그냥 캠리 딱 타고선 딱 도착했는데 이거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거든. 그런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우리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목사다.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여지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자매님이 나더러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밑에 문방구에 가서 계약서 2장만 사오래. 그 쓰는 양식이 있어요. 대만도. 뭐 계약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 돈 드나? 가서 이제 계약서 2장을 이제 문방구에서 사왔어요. 중국어를 열심히 뭘 막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을 무슨 입자 이렇게 세입자인지 뭔지 그런 걸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도 도장이 있냐? 그래서 도장이 있다고. 갖고 나오라고. 그래서 자기 도장 찍고 내 도장을 쫙 찍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목사님 집이라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랬죠.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지금 그 통장에서 얼마를 꺼낼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이번 달 월세 주고 나서 120만 원 있다고. 120만 원 남는다니까 그것 좀 꺼내오래. 그거 다 꺼내왔죠. 인출해가지고 ATM에서. 그래서 빨간 봉투. 중국 사람들은 빨간 봉투를 좋아해요. 흰 봉투 주면 큰일 납니다. 빨간 봉투. 이제 왜냐하면 그건 장례식 때만 써요. 빨간 봉투를 딱 해가지고 그 돈을 딱 집어넣었어. 한국 돈 120만 원을. 대만 돈 이제 3만 원 넣어가지고 계약금을 딱 받았다고 쓰더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딱 해주니까 이 돈을 다시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받았다고 기도했지 않냐고. 그 돈을 주면서 이제 그때부터 계획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다시 지나고서는 이제 우리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 이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당신들의 신용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은행에다가 빨리 하라고. 신용이야 좋죠. 조금 오더라도 우리는 한 은행만 사용을 했으니까 대만에 있는 은행을. 30년 누가 제대로 30년 그렇게 합니까? 대만 사람들이나 제대로 하죠. 외국인인데 30년 동안 그래도 적은 액수지만은 신용을 잘 지켜나가니까 은행에서 우리나라 돈 7천만 원을 해주겠다. 이 집 보고 그 집을 보고. 그래서 7천만 원 딱 드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드리니까 집문서하고 다 등기를 우리 이름으로 다 해줘서 줬어요. 그 집이 지금 시가가 4억 5천이에요. 우리는 300만 원 갖다가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까지는 얼마를 깎을까 그 생각만 했어. 근데 우리 사람은 깎긴 못 깎네. 하나님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서는 30년 동안 집이 없었어요. 맨날 그냥 남의 집 월세.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한국에 와서 물어보니까 타운하우스야.
나는 아파트도 후진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타운하우스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차 몰고 딱 들어가면 앞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냥 문 열고 집에 그냥 들어갑니다. 하나님 공짜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주님 믿고 지금까지 오셨어요.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모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풀리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이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시고 또 좌절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여전히 펼쳐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 금방 전에 저도 들으면서 대만이 그런 나라인지 몰랐어요. 잘 사는 줄 알고 있었지만 3대 총통이 기독교인인지도 몰랐었고 불교 국가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을 서원한 사람을 데려다가 사용하셔서 자신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물려주게 하시고 계속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용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90몇 세 되시는 그 할머니의 요양원에서 기도하셨을 때 또 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구나, 이걸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할 생명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할 텐데요, 딱 두 가지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도저히 복음이 흘러가지 않을 것 같고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바꾸지 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와 연합하고 계신 주님, 내 몸의 안에 정말 함께하고 계신 이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도 오늘 여러분을 두신 자리에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세요. 나와 연합하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생명을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삶 속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또 펼쳐가시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 자를 또 보내시사 먹이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부흥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와 함께 나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이 있는 자를 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고 내어주고 포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30몇 년 동안 3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한 사람의 인생의 절반 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본인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세대의 원리로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 내려놨더니 또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려놨더니 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 그 사역, 정말로 이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 사역의 열매들을 동일한 원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만 선교 가운데 많은 후학들에게,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한 주간 이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모이는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다 갖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실 텐데, 하나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이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에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연약하는 자들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김유희 선교사님과 또 아내 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복음을 대만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잊혀진 것 같았던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들을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에 전력 투구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허락하신 일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짧은 시간 가운데 30년 넘는 시간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에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이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공동체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고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 앞에 드리는 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또 잠자지 못함과 여러 가지 문화와 다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와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백성들, 참으로 불교 국가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양식을 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주님, 귀한 사역을 듣게 하여 주신 주님, 일생을 하나님 또 우리 김윤희 선교사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함께 응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